저는 이 시간 사랑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니까 그분의 책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도 검색을 해보니까 뭐 책 요약, 뭐 설명, 그걸로 만화, 참 요즘 시대는요 대단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넘치는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감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 나무를, 이런 나무 있죠? 화분, 이런 나무를 귀한 줄을 몰라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어려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저 같은 나이는요, 나무는요 배다가 다 떼버렸어요. 땔감으로. 여러분,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 땔감이 조그만 나무 아니에요. 뭐 한 10m 되는 8m 정도 되는 거. 그 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뚝 자르면요, 1.5m를 딱 자르면은요, 예? 4개, 5개 덩치가 나와요. 그럼 그걸 지게다 딱 지고 가서 또 잘라가지고 내두명 갈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떼면요, 관이 들대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별로 귀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활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화분 하나에 물론 조경하느라고 힘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보통 저런 거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 제가 어떤 나무를 제가 좋아하냐면 이렇게 왜 분재 같은 나무 있잖아요. 분재 같은데 화분이 제가 2알이면 될 것 같아. 이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 놓으면 더 다른 거 놓으면 안 돼. 그렇게 큰 나무인데, 그래서 욕심 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낸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귀하다는 거죠. 제가 나무 귀한 줄 알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나무 안 뱁니다. 못 베요. 옆에 있는 것도 베려고 몇 하나도 안 베고 그냥 가지만 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는 이렇게 물만 주면 되지만 이 화분에 있는 꽃이, 어떤 꽃은요 물을 매일 줘야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매일 주는 화분 꽃이 있나? 꽃이 폈을 때. 예. 근데 웬만한 화분이요 한 15일에 한 번 정도지. 근데 착하다고 아침마다 물을 줬다는요 어떻게 되게요? 그 아까운 게 죽어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인테리어 한 게 2009년인가? 그때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상당히 비싼 햇빛줄이를 갖다가 놨어요. 제일 큰 거. 진짜 큰 거.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서너 장 줬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여기다 놨는데, 아침에만 오면은 낙엽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햇빛줄이가 본래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죽어가는 거였어요. 왜? 문을 닫아 놓으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문을 다 닫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햇빛줄이죠? 이거 죽을까봐 이제 내려놓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해도 통풍이 안 되거나, 어떤 화분은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세상에, 저는 물을 조금 줘서 죽었다고 소리를 들어서 한창 미안했는데, 많이 줘서 죽었다 소리를 들을 때는요,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랑이구나.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물만 자꾸 줬어요. 화분에 있는 어떤 나무. 그랬더니 뿌리가 썩었더라고. 죽었어. 그런 걸 보면 사랑에도요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을 설명할지라도 사랑은 너무
너무 어렵고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닭다리만 주면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개를 주면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만나서 닭다리 드세요. 이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날개 좋아해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닭다리를 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또 나는 닭날개 좋아하니까 닭날개를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이쪽 분도 이런 그 맛있는 닭다리를 줬는데 니는 다 먹고 나한테 닭날개밖에 안 주니? 이러면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물어봤어야지. 여보셔, 나는 닭다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닭다리를 주고 싶은데 당신 들고 싶은 게 뭐요? 그러면 그분이 예, 저는 닭 날개를 좋아합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렇구나. 그러면 빨리 닭다리 내려놓고 닭날개를 집어줘야 되죠. 이게 기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방언하실 줄 아십니까? 천사의 말, 이건 방언입니다.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하면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예, 방언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성령이 막 기름이 쫙쫙 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사랑 없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기도하던 은혜가요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진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다 알아요. 예? 비밀을 알아요. 어떤 지식이든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과 지식은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능력의 믿음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지. 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예? 우리 사업장이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했더니 와, 이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지식,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줘. 다 나눠줘. 얼마나 귀합니까? 나눠주는 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는, 예?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다 짊어지고, 예?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유의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령께서 꼭 그러셔요. 감동을 줘요. 너 지난번에 왜 그거 그렇게 했니? 주여. 다 회개하고 왔는데 또 그러시네. 여러분 정말 힘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더라고. 사랑은 끝이 없어.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참 나누기가 어려운 주제를 택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은지, 뭐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거 좀 접어두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살펴볼 때 바울은 사랑을 삶의 현장과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만 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뜻인지 대충 알지만, 해석이 나오지만,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걸.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자, 아기가 밤새도록 울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난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얘기는 못 하겠네. 아빠가 그 아기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애가 잠을 안 자요. 저는 그냥 자버렸어요. 자거나 말거나. 왜요? 저는 못 참아요. 잠을 못 참아요. 안고 그냥 나는 먼저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 사람이 그냥 알아서 밤새 아기를 보더라고. 저는 그냥 자버렸어요. 왜요? 제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상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은 왜 이렇게 진상이 많아? 마트 앞에 주차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통.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새 차야. 그래도 번호판이 임시번호는 아닌데 새 차더라고요. 근데 막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 탁 대놓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 내가 쳐다봤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서 혼자 들어갔어요. 그럼 마트 좀 시간이 질러 나와 여전히 그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서 있어. 주차장에 공간이 없는데. 그냥 또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어떡합니까, 그걸?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걸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 물에는 뒤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첫째, 이거 다 설명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오래 참고라는 말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순간이 올 때 참아내는 걸 말해요. 오래 참고는. 그 7절에 견디느니라, 그거랑 좀 달라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나오죠? 그거랑 조금 달라요. 오래 참고는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계속 견딜 수 없는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이 오면 아마 안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여기 오래 참고는 뭘 참는 거냐?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참는 거라고요?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만 오면은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숨 쉬고 답답하고 또 갔다가 또 도망가는 거예요. 왜? 부딪히며 싸우니까. 여기 이 뜻은요, 주먹 쥐고 쫓아가서 멱살은 잡으면 안 되지만 막 하고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날 정도인데 이 인간을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충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선교사가 갑자기 순교를 했는데 그분 성경책이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다른 데는 줄 안 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만 진하게 칠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교국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와서 설교한 성탄 뜰 때 설교한 오경환 선교사가 남아공 입국할 때 한 번은 7시간인가 붙잡혀가지고 갇혀 있었잖아요. 그 참는 거지 뭐. 그래도 때리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때렸으면 어쩔 거예요? 맞아야지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선교사들이 그렇다고요. 밥 안 주면 굶어야지 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어떤 악한 행위를 행하는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저는 잘 안 돼. 근데 언제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살다 보면요. 별 엑스엑스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그를 참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요.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5월달인데 며느리가 5이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 떡 해드리자, 밥 해드리자 그러면 어떤 며느리는 출근해요. 이럴 때고 어떤 며느리는 바빠요. 어떤 며느리는 알았어요. 하겠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출근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출근하려고 작정하고 딴 날 출근해도 되는데 그날 내가 할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오죽하면 나를 만나기 싫어서 그랬을까 생각하고 그 며느리를 이뻐하셔야 돼요. 이게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이 아니 구체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XX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밥 마시고 진상이에요. 그 사람을 참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왜요? 이걸 참아내서 한 고비를 넘기고 어버이날 고비 넘기고 명절 고비 넘기고 연말 고비 넘기고 하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집안의 사랑이 수준 높은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다른 가족이 아주 사랑 못하던 어느 가족이 마음이 변해. 자기도 나이 먹어보니까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자기도 시어머니가 돼보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태도가 바뀌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아이고, 아무개 동서 보니까 그 동서, 아이고, 우리 도련님 어쩌고. 이러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도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힘든 게 이거거든.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뭐, 사랑은 온유하며, 진상 만나보세요. 뒤통수 땡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됩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전부가 자비 양선 온유가 그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온유가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면서 막 짓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속상함을 막 터치면 안 되잖아요. 터치지 마세요, 제발.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열처리를 잘하는 게 온유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가 안 되면 도망가세요. 제가 해봤어요. 만날 때 온유가 안 되면 빨리 인사하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것밖에 없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언제 결혼해? 이랬다는 눈빛이 바뀌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직 언제? 어디 취직했어? 이러더니 안 된다잖아요. 그걸 물어볼 바에는 돈에 주머니에다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담아갖고서 봉투에 담아갖고 주면서 언제 취직해? 이러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 문제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뭐 언제 취직해? 그 말은 젊은이는 뭐라고 듣는지 아세요?
너는 돈도 못 벌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듣는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 아이 S대 갔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기 S대 가신 분 없잖아, 그지? 있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자랑해, 하세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옆에 분은, 예? 아이가 대학을 안 갔어. 근데 나는 S대 갔다고 그분 앞에서 자랑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저는 제가 이제 꼭 가지고 다니는 약이 있어요. 건기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이거 비타민 C예요. 제 주머니에 비타민 C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딱 그러더니, 비타민 C야. 그래서 막 주는데, 이거는 가루야. 이거는 3배 비싸. 뭐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있어?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2개 먹었어요. 왜? 내가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3배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내놔요. 그런데 그걸 받아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비타민C보다 더 좋은 거 먹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교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고백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여,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 설명할 필요 있나요, 이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성낼 때 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막 이런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들을 때 그걸 뭘로 봐요? 성내는 줄 알아요. 화내는 줄 알아요. 신경질 부리는 줄 알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이럴 때 효과가 있더라고. 왜 그래요?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귀다 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쳐다봐. 그러더니, 미안해.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이 XX야. 그럴 수가 있어. 이랬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저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단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칠 전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요즘은 제가 소리를 낮추는 걸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성내지 마세요, 여러분. 성내면 바른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바른 말로 안 듣고 성질냈다고 듣더라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요즘은 불법을 행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큰 도덕질 그게 아니고, 참, 노란불이 탁 들어갔는데 휙 맞지 자랑하면 안 되고. 원래 노란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제 옛날 모습이지만 노란불이 들어오면 저는 헥셀을 밟았어요. 스릴 넘치더라고요.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보니까 노란불은 서라는 뜻이지, 그게 예비등이긴 하지만 가라는 뜻이 아닌데 확 엑셀을 밟아서 또 반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신호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왔어. 올 때마다 노란불 건너는데 막 씩씩 왔어. 기분 좋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불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요, 아까 오래 참고와 좀 다른 거예요. 오래 참고를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참는 거라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거는 어떤 상황,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 모든 것을 바란다는 얘기는 선하게 바라봐. 예? 선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일단 그분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만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됐어?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사람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딱 뭐라고 하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예? 자녀가 혹은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좀 했는데 의아해. 의혹이 있어. 그럴 때 이런 또 뭔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언제 내가 두 번째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하냐면 기도 많이 할 때. 은혜 많이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 생각을 하고요. 기도를 적게 하고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상당히 그 감정 쪽이야 지금. 막 그냥 화가 나 있고 그럴 때 첫 번째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좋게 보고 그 사람에게 참 기대하고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은 설명했어요.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길 같아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숯덩어리를 가슴 속에 묻을 수가 있나요? 이거 다 타지. 화상을 입죠.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의 열매로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잔혹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의 어머니들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여성들, 연예인들 이렇게 보니까 아기 출산하고 몸무게 30kg 뺐대. 뭐라고 그랬지? 리즈 시절의 몸매로 돌아갔대. 그래서 얼마나 안 먹었을까? 내가 혼자 생각해. 그래서 뭘 했나 봤더니 그랬더니 뭐죠? 다이어트 어떤 식품 선전하는 모델로 나와서 자기 이거 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침부터 12시까지 피트니스 가서 운동했다 이런 말이 기본이고, 음식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자기의 그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데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요 그 귀한 몸매를 희생하는 엄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와, 참 기가 막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몸매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나 그 몸매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의 기술은 희생이에요, 희생.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짧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닮았어요. 못 따라가지만 안 죽었잖아요. 아직 엄마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야 엄마 사랑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센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센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 기술이 세야 되느냐? 죽기까지. 그런데 어머니의 모친의 출산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보다, 아빠보다 엄마의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사랑의 기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녀에게, 애기, 손주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사랑일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애기가 밤새 울어. 이유가 있겠지. 어디 아프든가, 배고프든가, 춥든가,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울 때는. 예? 이틀간 울었다.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근데 애 운다고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애기 운다고 베개로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 힘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사랑의 기술을 열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자녀 손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양육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어린이 때 우리 애기들 시편 1편 23편 외우게 시켰어요. 그거 안 외우면 밥 안 줬어요. 밥을 왜 줍니까? 성경도 모르는 애를 왜 밥을 줍니까? 아이고, 그 참. 밥이요,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요, 안 죽어요. 그런데 어려서 말씀을 외워놓으면 그 아이 평생 복을 받아요. 그런데 다 외워버리더라고, 굶기려고 그랬더니. 중요한 거는 외울 만큼만 외우게 해야지. 한 절, 한 토막. 그러면서 양육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럴 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기술이 특히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